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 다윗의 승전가로 불리우는 우리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또 대적의 그러한 공격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사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죠. 이 사탄의 공격과 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고 또 지게 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도는 날마다 형통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이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도 또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된 힘과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싸움에 능한 자고 또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힘 있는 장수였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왕을 구한 것이죠. 사실 다윗 하면 골리앗 앞에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조그만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블레셋 장군 290m가 되는 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을 상대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면은 쫓아가서 입을 찢고 자기 양을 구해내고 그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요. 남유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통합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참된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것의 시작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대적하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 젊었을 때의 건강, 근육질에 막 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자랑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건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질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잠깐입니다. 젊음 금방 사라지죠. 돈도 사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물질들 다 없어집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힘인 것인 양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또 이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또 건지시는 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도 다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어떤 정리예요. 정리.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반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상급도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억울한 일, 이 정리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이 정리가 안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에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인의 공격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는데,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결국 심판 앞에서 모두 갚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 앞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또 상급과 또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 별로 큰 은혜가 되지 않아 보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석철이의 하나님이에요. 예. 예, 영배의 하나님. 또 없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석철이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 아브라함 이름 냈고, 예, 이삭, 야곱 다 이름 냈는데, 예, 나의 하나님보다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석철이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석철이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가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따라다니세요. 남편은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셔서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계속 나와 동행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이 말씀, 이 다윗의 시편만으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